오늘 말씀의 제목 깊이와 체험이 만난 강력한 믿음, 깊이와 체험이 만난 강력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 때 한 인물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또 야곱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와 신앙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일에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족보가 쭉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라가 어떠한 가문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라야는 스라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관자 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또 hilge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 살롬은 보상이란 뜻이 있고요, 사독은 여호와께서 의롭다. 우리 위로 가는 선조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러한 우리 민족 그 에스라의 족보 가운데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뼈대가 아니라 믿음의 뼈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뼈대로 세워지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성장했던 에스라가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시대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만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또 실제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 깊이 있는 신앙의 체험, 이 체험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말씀에 있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탐색했다는 말이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단순히 규칙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자들처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말씀인지를 시간을 두고 찾아 공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연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지식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손쉽게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라기도 합니다. 스마트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우리 컴퓨터를 갖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사용량이 많이 늘게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과제하는데 우리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검색창에 쓰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창에 쓰면 다 나오게 되죠.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대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초등학생들이 답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대학생들이 궁금해서 질문하지만 답변은 정작 지식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인들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얇을 수밖에 없는 지식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 수고가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요, 요즘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요, 우리 인터넷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가방 속에 한두 권씩의 사전을 들고 다녔겠죠. 정말 무겁게 수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책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고 막 집으로 배달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도서관 가서 찾아가면서, 또 없으면은 우리 동대문 가면은 책 많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헌책방 가서 막 사서 찾아보서 직접 손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수고와 노력들이 있으니까, 연구한 우리 시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지식이 깊이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그냥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서로 던져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가치와
그 깊이를 위하여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스승이 갔던 그 길을 배우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쉬운 설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노만 코지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들고 노력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다. 우리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모세를 보면요, 늘 모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모세 곁에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배우려고 했겠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면서 모세의 승리의 원동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면서 자신이 또한 이후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배운 그대로 또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울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배웠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도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맹자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시간을 내서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의 학문이 어느 정도 진보되었느냐? 너 얼만큼 공부하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맹자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내가 아직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신이 짜고 있던 이 자기 옷감을 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감을 칼로 끊어서 맹자를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중에 학문을 멈추고 더 정진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옷감, 이 배틀의 옷감을 자르는 것과 똑같다. 너 공부 여기서 마치면 공부 중간에 포기하고 도중에 쉬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끝까지 공부하고 오라. 이러한 의미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맹자가 그 뒤에 어머니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는요, 배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가르칠 수 없게 되겠죠. 제가 드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좋은 기회에 통하여서 드럼을 이제 전공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의 수준에 되니까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 하고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순간에 멈추게 되니까 제가 다음에 자녀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거기 그 수준까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배웠어야겠구나. 저도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믿음의 백성이라면요, 우리 배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 때 다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워야겠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에 대한 확신성,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리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연구로 끝나지 않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감각을 둔화시키는 단점도 있겠지만 이 에스라는 익숙함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체험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의 고백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생각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서적을 읽었다 할지라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누가 가장 잘 키우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 키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배우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둘째 키울 때 더 쉬워지고 셋째 키울 때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울 때 또 투정 부리고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 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교육이라는 것, 답을 알려주는 것, 답만 알려주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식을 해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빵과 또 이런 분유와 건빵 같은 군납품들을 배식해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컷 먹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몇 명이 이제 당번이 되어서 배식 급식 창고를 열고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건빵도 주워 먹고요, 분유도 막 퍼먹었다고 합니다. 분유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한 입에 많이 털어넣으면요 살에 걸리게 됩니다. 텁텁하게 되어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발각이 되어서 이제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단히 혼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들아, 분유 먹다가 목에 걸려 죽으면 어쩌냐, 물부터 마셔야지. 걱정부터 해주는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다음에 커서도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지, 내가 이러한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이러한 생각을 마음을 먹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못이라는 것,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다짐하게 만들 때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우리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셨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방법들, 어떻게 기도하라고 정확히 우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말씀들 체험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체험해야 하고, 기도 응답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야지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되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말씀의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에스라가 이 시대에 쓰임받았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분명히 알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본인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과 규례를 잘 가르쳤습니다. 연구했던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연구하였습니다. 공부하였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연구와 깊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 그 시대를 이끌어갈 때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 경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한 시대를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연구와 또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깊이가 없다면 말씀의 깊이가 있는 성도 되길라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